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이 많지만은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가 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이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의의 복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후손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갈라디아나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전부 의로 귀결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는데 그 복이 뭐냐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 칭의의 복이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인가를 아시죠?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복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의입니다. 예, 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의의 복이고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구약 시대에 그 받은 복이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이고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의의 복, 의의 풍성함 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 자체가 복이고 또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의를 가진 사람에게 심판이 면하여지죠. 인간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의 의가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 건져주냐? 의를 주어서 건져줘요.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게 되고 또 그 의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의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의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의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다 가졌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저주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거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건 전부 우리들을 위한 거야.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징계하는 것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그거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만일 내가 저주가 있다면 나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누구를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의가 복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의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발버둥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표준에 합격돼 가지고 너 그 정도 했으면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뭐 카트라인을 정해 가지고서 그 안에 들어오면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만일 의를 여러분이 쟁취하고 여러분이 힘으로 된다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로서 내 행위로 받는다면 언제나 불안하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착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의롭다고 하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마치 불교와 같는 거죠. 인본주의 종교와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일한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지요. 75세 때 네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노년에 무조건 순종해서 떠났지요. 또 100세에 대해서 난 아들을 갖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죠. 그때 믿음으로 주저없이 바쳤지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도움이 되느냐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일한 것이 없이 됐다고 했어요. 만일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참조가 됐다면 그 일한 것이 있는 거죠. 그걸 다 무시해 버렸어요. 다 무시해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매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렵다함을 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준다는 그게 전혀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뭐 그거예요. 그건 믿고 그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렵다함을 받는데 기여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떠나라고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바쳤어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혀 그의 순종이나 옳은 일에 대해서 고려해야 돼요. 만일 그랬다면요, 그가 만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의가 삭감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가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 또 의가 감소돼야 되죠. 그러면 또 자격이 잃어버리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가 얼마나 순종을 많이 했든지, 또 그의 허물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은혜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값옷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게 뭐라, 의를 얻었다 그랬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말해요. 얻었다는 말은 뭐입니까? 받는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receive righteousness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나는 그 의를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옛다 의가 있다, 예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이요. 구원도 그러죠. 구원도 받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구원을 네가 쟁취하라, 구원을 네가 만들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어떻게 어렵다 하심을 받느냐?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를 받는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뭐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값없이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어렵다함을 받고 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귀절은요, 성도를 지칭할 때 그 별명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다. 그죠? 이것이 예수쟁이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보고 당신 별명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세상의 것만 알고 피조물만 알고 세상의 것만 구하며 살았죠. 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으면요, 죄의 장막이 거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사람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뭐 우리 요즘에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그것을 모를 때는 한 번도 찾지 않지만 그걸 알고 안 경우에는 한 번만 찾는 경우가 없다고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전혀 안 찾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사람은, 그죠? 한번 딱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중독이 된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게 돼요. 항상 그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면 괴로워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건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그건 뭐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딱 한번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은 그분에게 중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딱 한 번 보면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분을 떠날 수 없게 되고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게 된다. 이것이 뭐야?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누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가치나 이전에 좋아하던 것 그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찬송가 있는데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옛날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만족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그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10편 17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죠?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그의 만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 되어버려요. 그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즐긴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낙으로 삼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고 그에게서 제일 괴로움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울 때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얼굴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은 버리지는 않지만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공고해지는 거죠. 시편 143편 7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이 얼굴을 내게서 숨기면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말해요. 무덤에 내려간다는 건 지옥의 엄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잠시 숨겨버리면 괴로워서 못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감동이 없고, 그죠? 은혜가 없고 삭막한 영혼의 상태가 될 때, 그때는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속성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다 주고가네. 자, 새로 시작. 할렐루야. 이 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활짝 열릴지어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더 쉬운 표현이죠. 들릴지어다라고, 그 영어로 리프트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활짝 열릴지어다, 쉬운 표현이죠. 주님에게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것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그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휘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또 그 사이로 난 새로운 길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밟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죽어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영원히 막혀버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없애버리고 언제나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서 이 길 외에는, 이 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꼭 예수만 믿어서 천국 들어가냐. 목표는 하나지만 여러 길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죠.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건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문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뭐랄까 영원한 문들이라고 말합니다. 초반에는 문들아 너희 문을 머리를 들쳐야 되는데 그 뒤에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그 문을
영원히 닫히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열린 문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그 문이 닫히거나 우리가 뭐 조금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 문은 닫히지를 않습니다. 택한 백성에게 열려져 있는 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낙심하고 일시적으로 또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여 낙심해도 일어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원한 문은 다른 번역에는 오래된 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원한 문인 동시에 오래된 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언제부터 열려 있었느냐? 오래전부터 열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맺은 언약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어요.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벨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갔지요. 아브라함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갔지요. 다윗도 노아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나서 비로소 열린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똑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도 전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그죠? 아벨도 믿음으로.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열려진 문. 오래된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문, 그 문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 길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문을 통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또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것입니다. 택자들에게 약속된 그 열려진 문은 영원히 닫혀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야 이놈아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지만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그죠?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그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열어놓으시다는 것.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이 혹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그 문을 닫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굳게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